한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후서 7장은 우리가 좀 자세히 여러 번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7장은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바울의 일기장을 이렇게 몰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써서 엄한 말로 책망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서 그렇게 엄한 말을 할 때에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기를 바울이 선교 헌금을 중간에 가로쳤다 이런 모함을 했을 때에 그때 바울의 그 억울한 심정이 어땠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편지를 써놓고서는 그 마음속 한편으로 괜히 썼나 후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울의 면모를 인간미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도 엿볼 수 있었고요. 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또 엿보게 되겠죠.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6명의 부목사님들이 저를 면접을 봐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 6명 앞에서 또 설교를 하라 해서 또 설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6명의 그 면접관들 중에서 3명을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명은 신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한 명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 때 사역할 때에 그때 목사님이셨던 분이십니다. 면접을 볼 때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배웠던 그 목사님이 계속 궁시렁 거리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전도사님이 면접 보러 왔는데 자기랑 같은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양반이 여기 면접을 보러 오니까 내가 아주 곤란하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격이 되면 자기랑 같은 교회에서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연줄이 있어서 합격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자기가 곤란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많은 교회 내비두고 왜 하필 여기 면접 보러 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나한테 좀 부정적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면접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학교 선배 목사님인데 저에게 이제 다가오더니 오늘 면접 잘 봤다고 설교도 참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최종 합격이 되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합격을 했을까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를 심사했던 그 면접관 부목사님 6명을 머리에 쭉 떠올려 보았죠. 그 6명이 각각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이제 나에게 줬을 건데, 그 중에 나에게 좀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아마 나에게 제일 짠 점수를 줬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면접을 마치고 나를 찾아와서 면접 잘 봤다고 설교 잘했다고 칭찬했던 목사님이 나에게 많은 점수를 줘서 내가 붙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우연히 제가 면접 봤을 때에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 6명 목사님, 부목사님들, 면접관들 중에 누가 저에게 제일 점수를 짜게 줬고, 그 면접관들이 회의할 때에 누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제스처를 했던 그 이전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나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이후에 이제 면접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할 때도 저 전도사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추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나에게 찾아와서 설교 잘했다, 면접 잘 봤다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나에게 가장 작은 점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참 충격을 꽤나 받았었습니다. 사람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엄청 나무라기도 했고 또 책망도 하고 경고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잖아요. 바울은 앞에서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지만 뒤에서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지고 가야 했던 그 디도라는 제자에게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편지는 막 이제 잘못을 책망하고 훈계를 했지만 그 편지를 들고 갈 그 디도에게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의 본 마음이었죠, 사실은.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읽으면서 그 바울의 숨겨진 그 일기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또 들었어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여기서 그는 디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내가 자랑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체면을 세워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이제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딱 들고 갔더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던 것처럼 정말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배척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울의 대적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죠. 이 바울의 칭찬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자랑이 거짓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진실임이 드러나서 바울의 체면이 서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헐뜯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바른 말하고 때론 나무라지만 뒤에서 칭찬하고 추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깊어야지만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런 상사를 만나고 그런 스승을 만나고 그런 멘토를 만나고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말이죠. 직언해야 될 때는 오해를 받더라도 직언을 하고 그러나 뒤에서는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같이 여기기 때문에 또 뒤에서는 추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상사요, 부모요, 스승이요, 멘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